께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택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그리고 내 자손으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복의 통로에 귀한 약속을 주시고, 세상의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방의 빛으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들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편애로 왜곡하고 자신들에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복의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면서 경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갔을 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일전에 예루살렘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사도 바울이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간 줄 알고, 이방인을 데리고 간 바울이 이방인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고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천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때리는 중에 사도 바울을 끌어내서 간신히 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더러운 이방인을 데리고 간 사도 바울은 도무지 살아남길 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이방인과 철저히 격리하며 멸시하며 원수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또 역시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가짜는 것들이 자기네들이 뭐라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진 그런 사람 취급을 해 하면서 서로들 멸시하면서 서로들 적대감이 쌓여 있었습니다. 도무지 건너가지 못할 강, 그 사이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간주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도무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그 적대감의 담, 그것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성경 구절 한번 보죠.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
그 율법, 법조문,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없애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희생제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특별한 절기 때 드리고, 안식일에 드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시온산 위에 있는 회교를 뭐라 그러죠? 모스크를 없애버리고 그곳에 성전을 짓기를 아주 힘쓰고 있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금도 다 준비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헐리우드에서 갔대나 어쨌대나. 그러나 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약의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정결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었었고,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다 먹고. 베드로가 한 번은 환상을 보았었는데, 하늘에서 큰 접시 같은데 더러운 짐승들과 벌레들과 나는 새들, 부정한 동물들이 내려왔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런 소리가 났을 때 자기는 여태까지 부정한 동물들은 먹지 않습니다. 거부를 했을 때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환상이 3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음식법,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법을 십자가로 이제는 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런 적대감에 막힌 담들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사야가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중간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할례와 율법과 정한 음식, 이 모든 중간 막힌 담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분리하고 그들을 서로 소외시켰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허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뭐 그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지,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다 하나지.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이 쓰여진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종이나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여자는 사람 취급을 별로 하지 않았던 그때 그 당시 그 문화 배경 속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폭탄 선언이었을까요?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때 그 당시 그 문화 배경 속에서 미국에서도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노예 주인이나 노예들은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채찍을 때리도록 하는 주인이 채찍을 맞으면서 목화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종들하고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허무신 그 적대감의 그 담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전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탕자가 먼 곳에 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은 도무지 작은 아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은다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나처럼 아버지 말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잡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망나니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가산을 다 탕진한 작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는다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돌아갔던 그 망나니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매일 문 앞에 가서 혹시 오늘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애를 썼다면 찾아가 그 먼 곳 허랑방탕한 그 동생이 있는 곳에 찾아가지는 못할지라도 돌아온 그 동생을 그렇게 냉담하게 분통 터져하면서 불평할 수는 없겠죠.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니까는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형제들이 잘난 형제가 좀 못난 형제 포용해주고 끌어주고, 내가 세상 떠날 때 잘난 아들은 얼마든지 잘 살게 눈에 선한데 못난 아들 고생할 때 잘난 아들이 좀 못난 아들 손 꼭 붙잡고 위로해주고 밥도 좀 사주고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텐데, 그런 마음,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적대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적대감에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적대감에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모든 적대감의 담들을 다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 21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무신 막힌 담, 그 막힌 담을 혹시 새로운 담을 쌓으면서 세워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재수요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절 전까지 40일 동안 사순절이라 그래서 주일은 빼고, 주일 빼면 47일이 되는데요, 미국 교회에서들은 재를 태워서 이마에 십자가를 긋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경건한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바르는 그 재는 그 전해의 종료주일 때, 팜 선데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잘 말려가지고 있고, 그것을 재를 만들어서 이마에 바른다고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설득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쳤던 사람으로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애쉬 웬스데이 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바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가 가진 그 알량한 지식, 내가 가진 알량한 재물, 내가 가진 그 알량한 것 때문에 거들먹거릴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인 겸손한 가난한 심령으로 다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또 한 주간, 또 사순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